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눈, 우리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함께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꼭 6장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9절에서 34절까지가 전체적인 한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19절부터 시작되는 앞부분은 잘 안 읽고 좀 뒷부분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 뒷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이 6장 마지막 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9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뒤에 그 부분까지 잘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내 몸이 전체가 천냥이면 그 중에 눈은 900냥이다. 이런 여러분 속담과 경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의 가치가 여러분 뛰어나다,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릴 때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 나빠지면 여러분 어떤 때 눈이 나빠집니까? 텔레비전 가까이 볼 때. 텔레비전 가까이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옆에서 잔소리했어요. 텔레비전 가까이 보지 마라. 눈 나빠진다. 가까이 보지 마라. 눈 나빠진다.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그런 말들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도 없고요. 근데 요즘은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손에 뭐 들고 살고 있어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이제는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누가 이 눈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의사들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가까이서 보지 마세요. 눈 나빠집니다. 눈 나빠집니다. 예, 맞습니다. 뭐든지 간에 무언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가까이 오래 보게 되면 눈의 근육이 경직이 되고 눈의 근육은 약화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안 나빠지려면, 눈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먼 곳을 응시하십시오. 먼 곳을 응시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여행을 가잖아요. 저도 가끔씩 여행을 가는데 어디 막 쇼핑을 가고 어디 뭐 박물관을 가고 솔직히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여행을 간다라면 그냥 멀리 좀 하늘을 보고 좀 먼 곳을 좀 많이 좀 쳐다보면서 좀 그동안 이 눈의 시력을 좀 회복하는 목적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영적인 눈이 나빠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적인 눈의 근육이 경직이 되어서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있는 것,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 몸의 등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뭡니까? 이 몸을 이끌어주는 여러분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등불이 되어서 사는 길로 몸을 이끌어주면 여러분 내 몸이 밝아지고 행복해져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길로 내 몸을 이끌면 내 몸이 망가지고 여러분 어둠의 길로 패가망신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네 몸 자체가 전부 다 어두워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낭떠러지고 절망이고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은 눈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등불이다. 근데 이 눈이 무엇을 여러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냐면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등불이면 내 마음도 등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자꾸만 바라보고 집착하는 거, 결국에 내 마음이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쳐다보기 싫어하는 것, 내 마음이 쳐다보기 싫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요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과 마음은 결론은 하나예요. 그리고 눈과 마음은 내 삶의 몸에 등불이 된다 하는 것을 머리에 좀 염두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눈이 성하면 이건 그냥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눈이 건강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눈이 성하면이다라고 하는 2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눈이 단순하면, 눈이 단일하면, 심플, 싱글 이런 의미를 이 성하면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눈의 건강은 내 눈이 단순할 때이다. 내 눈의 건강은 내 눈이 단일한 것을 바라볼 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 뜻이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는 어떤 의미냐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담아낸 안드로포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가장 건강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안드로포스의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단순함이에요. 우리가 이 단순함 안에 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눈이 나쁘면이 나와요. 이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단순함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단순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 버렸어.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위를 바라봤다가 땅을 바라봤다가 이것 보았다가 저것 보았다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 이게 두 마음 품은 거예요.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눈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싶으냐? 정말 안전하고 싶으냐? 이 단순함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이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매일같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땅의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 내 눈이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고장이 나서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기에서 손을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못 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걸까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손을 내려놓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 삶의 안정감이 깨지는 거. 그래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식사를 할 때도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솔직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왜 매여 있습니까? 내 자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내 자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고장났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눈이 고장이 나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 중에서 특히 매여 있는 게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다,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모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매여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매여 있습니까?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고 모시는 정도로 내 눈이요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다라는 걸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돈 욕심 없다. 말로는 난 물질 욕심 없다. 그런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뭐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만요, 나중에 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결국엔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꼭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나도 행복하게 살렵니다.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꼭 마지막에 뭐 정리해야 돼요? 재산 정리해야 돼요. 물질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마지막에 여러분 방점을 찍고 있느냐,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헤어질 때 내가 물질에 매여 있지 않으면요, 당신 다 가져가시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겠지만 그는 입으로 하는 그냥 가짜고, 진짜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뭐예요? 매여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잠재의식 생각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도 거룩히 지키고, 내 시간 여러분 다 헌신한 거예요. 내 삶 다 헌신한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요, 내 들끓는 정욕 다 버리고 헌신한 거예요. 도적질하지 않고요, 사람 마음이 살다 보면 남들이 갖는 거, 내가 없는 거 훔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거 다 안 했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네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봤을 때 딱 방점을 찍어놨어요. 인생이 다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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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못 내려놓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물질입니다.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이건 그만큼 내려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에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야 될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종이 주인과 관계에 있어서 늘 뭘 주목했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눈을 주목했어요. 무슨 말이냐? 주인의 눈치를 봤어요. 주인이 말하기도 전에 딱 눈빛만 보면, 아, 주인이 뭐 시키려고 하는 거다, 내게 뭔가 요구하려고 하나 보다. 말하기 전에 뭘만 보면 알아요? 눈빛만 보면 딱 알아차려요. 그게 바로 옛날에 종이 주인을 섬겼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 주인의 비유가 나왔을까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섬겨야 될지, 혹은 반대로 우리가 잘못 바라보면서 내 눈이 지금 고장난 상태는 아닌지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먼저 땅의 보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소중한 보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소중한 물건을 보관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땅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깊게 파서 묻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나가면서 그 땅 속에 있는 그 보물, 그걸 생각하면서 속으로 막 웃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보물, 내 앞날을 보장해줄 보물, 나만 알고 있는 보물.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이 땅 속에 있는 보물 보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다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땅 좀 그만 팔아. 땅 좀 그만 팔아.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 행위 자체를요, 중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은 뭐냐? 여러 나방의 일종이거든요. 동록은 뭐냐? 정확한 의미로는 무언가가 내 삶에 나타나서 자꾸만 먹어 치우는 걸 동록이라고 합니다. 그게 동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가만히 내버려도 이제 녹슨다. 그래도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데, 무언가 내 삶에 나타나서 자꾸 먹어가요. 갉아먹는 걸 동록. 이 좀도 그런 여러분 나방 종류의 일종입니다. 근데 해야 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라지게 만든다. 이 멸망시킨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감나게 표현했죠. 자꾸만 구멍이 뚫려서 나중에는 도둑이 와서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뜻하지 않게 사고 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뭔가 내 삶에 자꾸만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돈 빌려줬는데 못 갚고, 못 받고, 사기당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만 좀과 동록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차 사고가 나요. 뜻하지 않게 뭔가 돈 문제가 생겨요. 뜻하지 않게 건강에 손실이 생겨요. 여러분,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생깁니다. 다 좀과 동록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내가 죄를 지어서 생겼을까? 그런 건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좀과 동록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좀과 동록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좀과 동록은 누구에게 많이 여러분 오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알게 모르게 물질에 대해서, 이 현세 가치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쌓인 그 재물들 있죠. 그게 여러분 귀중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안정감을 여러분 취하신다라면 반드시 좀과 동록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물질이 나를 구원해주고 살려줄 거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반드시 좀과 동록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것만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좀 곡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에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돈들 교회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절대 그런 소리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제는 하늘 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늘 보물일까요? 마태복음 6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요구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앞에 하답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가 선한 사업으로 구제 많이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이에요. 그 의로운 요구들을 행하는 것이 하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에 절대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이고, 사기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서 21절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과 눈은 하나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한 서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어디에 여러분 향하기를 원하는지 결심하고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땅 파는 데 있지 말고 네 마음이 하늘을 응시하면서 하늘 보물을 쌓는 곳에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 말씀이 나온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지. 왜요? 우리가 전부 다 땅 파고요,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좀과 동록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하늘 보물을 쌓는 행위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뒤에 보면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 나올까요? 예수님이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 무엇에 대해서요? 땅을 많이 파서 은행에 많이 넣어놔서 그러면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염려되고 걱정되더라라는 거예요. 땅 많이 파둔 사람, 지나가면서 땅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저기 안에 없으면 어떡하지? 누가 파갔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자기 몰래 또 혼자 가서 파봐요. 아, 있구나. 그리고요, 또 다음날 어떻게 해요? 내가 파는 거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또 없으면 어떡하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땅 파요. 그게 우리예요. 은행에 넣어놨어요. 아, 예금자 뭐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 남는 돈은 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요즘 뉴스 들어보니까 경제가 어렵다는데 또 염려해요. 주식이요? 넣어놨다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잠도 못 자, 이제요. 땅에다 다 묻어놓고 파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염려가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점과 동록이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그 점과 동록이 염려인데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심령을 갉아먹고, 여러분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염려가 결국엔 바뀌어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결국엔 바뀌어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전부 다 먹어치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내가 매여 있으면 내 삶이 또 행복해질 것 같고 기뻐질 것 같은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빚 문제가 있어서, 좀 대여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소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판결이 나서 좋게 났어요. 좋게 났습니다. 이제 돈만 받으면 돼요. 돈만 받으면 되는데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요, 계속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느냐?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우리 쪽에 유리한 대로 나올까? 이것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판결만 받게 해달라고, 제대로 된 판결만 받게 해달라고 판결 받았어요. 염려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나요.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총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월 달부터 200만 원씩 10개월간 여러분 상한해서 받아야 돼요. 자,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200만 원을 줄까 안 줄까?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월 달에 200만 원을 상대방에다 보냈다 칩시다. 염려하지 않을까요? 다음 달은 줄까 안 줄까? 분명히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것이요, 염려,
이 점과 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늘의 시선을 두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보문을 쌓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눈을 제발 좀 가지십시오. 건강한 눈. 건강한 눈을 가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먼 곳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거기에 내가 자꾸만 주목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하셔야지만이 눈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드로포스 꼭 기억하십시오.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 한 주만큼은 먼 곳을 바라보세요. 먼 곳을 바라보세요. 또 하나,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여러분, 눈이 나빠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 다 집중해도 보기 때문입니다. 다 가까이 있는 거 집중해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예수님은 물질이다.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고, 마귀는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물질에 덫을 놓습니다. 자기 욕심에 여러분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은 죄는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게으름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빈궁이 그냥 도둑대처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죄는 아닌데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뭐예요? 좀 더 벌자, 좀 더 자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모으자, 좀 더 벌자. 그러다가 야근하고 몸 상해가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휴일에도 그냥 나가다 직장에도 돈 벌면서 또 여러분 투잡하면서 좀 더 벌자, 좀 더 줄자 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자꾸만 내 눈을요 나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내 눈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에 매여 있다라면 눈이 고장난 징후입니다. 고장난 징조예요.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자꾸만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염려가 찾아온다. 좀과 동력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네 건강을 갉아먹든지, 네 영혼을 갉아먹든지, 네 신앙을 갉아먹든지, 너의 예배를 갉아먹든지, 아니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마저 다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뭐가요? 좀과 동력이, 염려가요, 걱정이요, 근심과 두려움들이요. 그의 원인들이 다 뭐예요? 내가 자꾸만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는요 몸이 1000냥인데 그중에 여러분 눈값이 900냥이래요. 신경 좀 쓰십시오. 신경 좀 쓰시면서 정말 내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내 눈이 더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단순함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